하나님의 음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한번 정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자꾸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조건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휘둘리며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음성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묶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그마치 155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게 잔소리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마음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 음성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는데요. 애국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산 지가 어느덧 350년 정도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완전히 거의 왕족 수준의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에게 그 신분은 그가 죽었을 때 미라를 며칠 동안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좌우된다고 해요. 보통 왕은 42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0일 동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애곡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곡하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의 준 왕처럼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고의 어떤 그런 그 귀족의 대우를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던 애굽의 이 시선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서 귀족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껴내고 왕들은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고된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막 박해했죠. 이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나이 80세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길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국 왕들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왕이 들어서도 이것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애굽의 왕들은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혔어요. 바로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고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워서 아주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얽매여서 그를 지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 민족들을 동원시켜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학대하고 일을 엄하게 시켰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고, 흙 이기기와 그 다음에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시키는 일들은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애만 살리라고 하는 살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도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부모들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행하게 버리고 여자애만 살려둬라 라고 부모에게도 살인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애굽 왕들은 대를 이어서 히브리 민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괴롭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아주 못살게 군 그 부하 직원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못된 상사의 심정이 바로 바로왕의 마음이었다고 할까요?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살인 명령을 내렸지만 애굽 왕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형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1장 24절에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당대 세계의 최고의 최강 왕이 직접 나서서 대놓고 히브리 민족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상적이라면 히브리 민족은 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같습니다. 돌보셨고 두 번째는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케어하셨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못되게 그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애굽 왕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애굽 왕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히브리 민족들을 번성하고 흥왕시키는 것이었어요. 애굽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던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운 이 애굽 왕 바로 이것은 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세요. 그동안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못된 바로 왕들이 등장했잖아요. 수많은 애굽의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바로, 김일성이라고 하는 바로, 스탈린이라고 하는 바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바로가 다 등장했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세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왔습니다. 저들이 바로왕 이상으로 기독교를 역사 속에서 핍박했지만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요.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바로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애굽 왕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애굽 왕을 만나잖아요.
그 애굽왕을 만나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학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저런 애굽의 왕들로 인해서 내가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망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로의 학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애굽의 왕들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애굽 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진짜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 눈을 고정시키시고 아마 성경보다 더 많이 들여다보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지금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진짜 걱정 많이 되죠? 그 걱정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잠을 못 잘 지경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미국을 하나님이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조국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올 한 해도요 여러 가지 애굽 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의 애굽 왕들이 우리를 붙들고 괴롭힌다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번성하고 또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강해질 거예요. 더 승리할 거예요. 그것은 왜요? 내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잖아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그리고 이 도우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바로왕 밑에서 엄청난 박해와 시련의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고통을 당해도 그저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왕이 주도한 일이라 노예인 그들이 어떻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탄원서를 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소모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당대 세계 최강의 이 애국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요즘처럼 뭐 시위하고 봉기하고 데모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었어요. 그럼 그들은 애굽 왕이 그들을 억압했지만, 애굽 왕들이 그들의 아들을 빼앗아갔지만, 그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길을 이렇게 끈 단어가 두 가지잖아요. 탄식과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탄식과 그 다음에 고통.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다시 2절 계속해서 23절부터 24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했어요. 고통 소리를 냈어요. 신음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그 탄식 소리가 뭐죠? 한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숨.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탄식이 뭐예요? 한숨이잖아요. 그 한숨이 뭐예요?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이고 뒤에 누가 나와요? 주여, 그러죠. 주여, 아니고, 아이고, 주여. 하고 내려가지. 이게 우리 대표적인 탄식 소리예요. 그런데 이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를 다 들으세요. 때로 우리가 가끔씩 뭐 맘먹고 기도하러 나갔다 와도 막 기도가 안 되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하러 갔지만 나는 아이고 주여만 하고 왔다. 예, 그 탄식과 그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단하지 않으셨고 들어주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도 이웃이 탄식 소리를 낼 때 그 탄식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탄식 소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들었다고요?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 소리가 뭐죠? 고통이 원인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고통이죠. 근데 이 소리는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거칠어요. 신음입니다. 어떨 때는 악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으로 들릴 수 있고 어떤 때는 불평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들어보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통 소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가 쉬워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또 징징거리네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우리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얘기하세요.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용을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내는 그 소리, 거칠고 결코 부드럽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우리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고통 소리도 우리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저런 소리를 낼까?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러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아주 꽤 오래됐네요. 제가 타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 되시고 다 은퇴하셨는데 이 부부가 아주 신실하고 아주 교회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집에 소위 얘기해서 고난이 닥쳤는데 딸들에게 큰 교통사고가 나서 큰딸은 자그마치 2주 이상을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뭐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도 결혼하기 힘들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집사님이 하는 비즈니스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이 주로 모텔을 하고 마켓, 세탁소, 게스테이션 하는데 다 잘 됐어요. 이 집사님만이 하시는 이 델리샵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삶이 그렇게 나와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일성수 11조 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벼랑 끝으로 가는데 그걸 바라보는 담임 목사의 마음도 힘든데 당사자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함부로 옆에서 가끔 우리 한국 분들 그러잖아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근데 어느 날 한 10시가 훨씬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와이프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새벽 기도한 이후로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게 그 델리샵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모르니까 교회 가서 혹시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러면서 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울부짖음과 절규와 통곡이 합쳐진 수준의 그런 험악한 소리였어요. 정말 그 성과 같았습니다. 솔직히 한참을 기다려도 계속 되었어요.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점심때쯤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는 교회에 계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소리였어요.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부르짖음과 그 모든 것들이 믹스가 된 괴성 수준의 그 탄식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결국 집사님 그 비즈니스 접었어요. 집 팔고 타주로 이사 갔습니다. 끝났을까요? 근데 진짜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시작하셨어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데 40명, 제가 직접 가봤어요. 40명 이상이 되는 직원을 거느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기가 막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송한데 이제 평생에 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비즈니스를 만들어주셔서 그 자원이 60이 좀 넘잖아요. 바로 은퇴해버렸어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야구를 올립니다. 딸들도요, 그 치명적인 교통사고에서 다 벗어나서 좋은 남자들 만나서 잘 결혼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집사님, 야복강 나루토에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싸운 거구나. 그때 그 집사님의 그 교성 수준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 소리도 고통 소리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탄식하며 고통 소리를 내는 그들을 돌보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탄식할 필요 없고 고통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될 필요 없도록 마침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조치했는데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따져보면 그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가 사실은 출애굽의 전주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기를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시오.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발을 반석 위에 세